믿는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제가 하도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세요? 믿는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믿는다. 라면 제가 질문 안 했겠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행위. 내가 예수를 믿는다의 반대말은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내가 당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습니다. 항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율법이 왜 필요하고 할례가 왜 필요하냐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기능,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이게 이제 수요일 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대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율법을 왜 주셨는가?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살인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칼로 뭔가 흉기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인자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살인자입니까?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미움을 갖는 자가 살인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저만 빼놓고는 다 살인자예요.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가망이 없네요.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을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쭈무라 한조는 믿음을 남에게 나를 허락하는 것, 나를 버리고 주님에게 맡기는 거라고 정의를 했어요.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믿음이란, 믿음이 좋으려면 원인과 결과의 논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게 헌신하면 이만큼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 이 논리에서 벗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나에게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뭐예요? 무슨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인과율의 법칙에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법칙에서 벗어나셔서 믿음의 법칙으로 들어오신 존재들이에요. 곧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내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걸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믿는 사람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요만큼 내가 한 헌신과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런 말이에요. 원인이 없이 결과가 생기는 신비스러운 법칙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지금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능력 없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군요. 이걸 액셉트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자랑이 없어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특별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랑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나 예수를 잘 믿어.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보다 훨씬 큰 죄인이야. 이거 자랑하는 것과 같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받으신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받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이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른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첫째 믿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거예요.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에게 구원이 원인이 없다는 걸 찾은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그 분석을 해놨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C-H-R-I-S-T 뭐예요? I-A-N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Christ라고 하는 걸 떼놓고 보면 I-A-N이 I am nobody라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 믿음은 구원 얻은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예수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죠. 풍요로움이 있어야죠. 그것까지가 두 번째 믿음.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을 트러스트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